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참 생명으로 온전하심으로 만복으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원수마귀와 그 괴계들, 그 회방하는 세력들 십자가로 아버지 온전히 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젠가 수능 날이었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떻게 기도를 잘했는지 공부를 잘했는지 하여튼 우리 스터디 모임이 있었는데 스터디 모임에서 문제를 이제 뽑아서 했어요. 근데 시험을 봤더니 그 공부한 데서 홀라당 다 나온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됐겠어요? 아주 성적을 잘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초딩 다닐 땐가 우리는 불행하게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험을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달달달달 외우거나 그런 이제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못 모르고 외워야 될 과목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잘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그런다고 잘 봐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딸딸딸딸 외웠는데 저자의 의도도 모르고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니까 시험 보면은 외계는 외웠는데 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가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잘 들어보세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가 칭찬하는 자가 아니고 주께서 칭찬하는 자래요. 저희 아버지 친구 중에 이제 옛날에도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사범학교 시험을 이제 보고 나오는데 저희 할머니한테서 들었어요. 아버지는 이제 걱정을 하면서 나오는데 친구 한 명은 그냥 신이 나서 그냥 펄쩍펄쩍 뛰면서 나오더래요. 자기가 만점 받았을 것 같다고 그렇게 신나게 나오더래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은 떨어지고 저희 아버지는 걸렸더랍니다. 자기 보기에 자기가 만점 받은 것 같은데 채점하는 사람이 만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보기에는 막 떨어진 것 같은데 채점하는 사람이 합격을 시켜주는 거예요. 즉 뭐냐? 기준이 누구라는 거예요? 기준이 채점하는 사람 기준에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잘했다고 점수가 잘 나오는 것이 아니고 채점하는 사람 눈에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채점 기준, 하나님의 제일 높은 채점 기준, 그게 뭐냐? 나냐? 하나님이냐? 나냐? 예수님이냐? 그 채점 기준,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채점 기준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기절에는 한마디로 이 나라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하나님의 채점 기준이 바로 나온 거예요. 채점 기준이 뭐예요? 네가 얼마나 너를 부인했느냐? 네가 얼마나 너를 주장했느냐? 그게 채점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채점 기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 채점 기준을 또 제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똑같이 이웃 돕기를 한 10사람이 주님 앞에 섰는데 똑같이 이웃 돕기를 했어요. 근데 5명은 천국 가고 5명은 지옥 가고
그 5명 중에서도 천국에 가는 레벨이 다 틀리고 지옥 가는 5명 중에서도 지옥 가는 레벨이 다 틀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높은 천국을 가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이웃을 사랑한 사람이 제일 높은 천국에 간대요. 그런데 그보다 좀 못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 사랑까지는 잘 모르지만 내가 그냥 저 인간이 불쌍해서 도와주는 거, 그거는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것보다는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외향적으로는 똑같은 이웃 돕기지만 하나님이 채점할 때는 채점이 다 틀린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옥의 제일 꼴찌, 제일 지옥의 밑바닥에 가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웃 돕기를 한 사람입니다. 우리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고 연말이 되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는 게 있죠. 뭐예요? 이웃 돕기, 얼마, 기부. 그렇게 해가지고 납니다. 그래서 크다란 표 있죠, 그죠? 수표 같은 거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오늘 그 얘기대로라면 아마 그 사람은 천국 갈 확률보다 지옥 갈 확률이 더 높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선을 베풀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죄성을 아신 거예요. 내가 좀 선을 베풀면 사람들 앞에 좀 으스대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남들에게 좀 존경받고 싶고 하는 죄성이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상급 잃어버릴까 봐, 천국의 상급 잃어버릴까 봐 오른손이 하는 일을 감추어서 왼손이 모르게 해서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상을 주시도록, 그 상은 뭐예요? 영원한 상인 거예요. 그런 상을 주시도록 감추라고 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똑같은 이웃 돕기를 해도, 우리가 똑같은 선행을 해도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하면 상은커녕 벌을 받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문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 문제가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인생의 목표, 채점 기준을 알수록 내 인생을 준비하고 내 인생을 방향을 잡기가 더 좋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방향을 몰라가지고 초등학교 때는 좋은 중학교 가는 게 전부였어요. 중학교 때는 좋은 고등학교 가는 게 전부였어요. 고등학교 때는 좋은 대학 가는 게 전부였어요. 근데 대학을 들어가고 나니까 목표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열심히 목표를 찾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초딩 때부터 누가 좀 이런 것을 가르쳐 줬다면, 인생을 사는 게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답게 사는 거라는 걸 누가 가르쳐 줬다면 제 인생을 좀 더 빨리 바로잡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지금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적을 때 이 채점 기준을 안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엉뚱한 대로 몰고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대를 바로잡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높은 표대, 이것을 어떻게, 왜 이런 것이 생기고 이 기준에 맞추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아두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채점 기준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위치에 올랐던 사람 중에 하나가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도 왕을 주세요, 우리도 왕을 주세요, 열심히 왕을 구했어요.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
그래, 쟤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라. 그래서 사무엘을 시켜서 누구를 왕을 세웠어요?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 왕에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에 세웠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에 세워놓고 얘를 내가 정말로 믿을 수 있나 없나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셨어요. 테스트를 하셨는데 어떻게 했느냐?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올 때 잘못한 것들이 있으니 저들을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어느 정도까지 진멸하느냐? 호흡 있는 거는 짐승까지도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남녀노소 심지어 유아까지도, 그리고 짐승까지도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아말렉을 쳐들어갔어요. 승리를 했습니다. 다 진멸했어요. 그런데 아말렉 왕을 살려서 사로잡아서 데리고 왔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서 데리고 왔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양, 소 중에 토실토실하고 만나게 생긴 것들 다 살려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왜 살렸느냐? 백성들이 저건 죽이기 너무 아까워요. 우리 가서 살려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립시다. 그러니까 핑계를 뭐예요? 핑계를 하나님을 댄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내가 참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냥 토실토실하고 이쁜 양들과 짐승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아각 왕도 살려서 포로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더 재미있는 거는 사울이 그렇게 다 가치 없는 것은 진멸하고 좋은 것 기름진 것은 다 남겨놓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했느냐? 오면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직 채점표가 도착을 안 했어요. 채점표가 도착을 안 하고 지금도 시험 치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시험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하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오니까 어떻게 하느냐? 여기 15장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니까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그런데 이미 이때 하나님은 채점표를 사무엘에게 넘겼어요. 어떻게 넘겼느냐? 하나님이 11절에 보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지금 사울은 전쟁에 이겼어요. 다 진멸했어요. 그냥 좀 토실토실한 거 몇 마리 남겼어요. 그리고 왕 한 명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승리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이 칭찬하시기도 전에 기념비까지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후회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왜 기념비를 세웠을까요? 왜 기념비를 세웠을까요?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해낸 자기가 너무 뿌듯한 거예요. 지금 이 승리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제도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잘 이행했는지 하나님의 채점표를 받기도 전에 자기가 이만큼 자기가 너무 기특한 거예요. 자기가 너무 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념비까지 왜냐하면 흥분해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도 그냥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좀 응답하셨다는, 하나님이 이제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들면 제가 뭐 하느냐? 그냥 가서 신나서, 그 신난 걸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서 가서 먹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생각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생각하면 가서 먹을까? 이 신나는 마음을 어떻게 주체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그 기분을 먹는 걸로. 근데 그게 뭐냐? 나부터 자축하는 거예요. 나부터. 그러니까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야 되는데 응답하던 내가 너무 기특하고 신기한 거야. 오늘 사울이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엇이냐? 사울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수행한 자기가 기특한 거예요. 수행하도록 힘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고 수행한 자기가 기특해서 기념비부터 세워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형들을 위해서 떡을 가져가고 건포도도 가져가고 왕에게 드릴 선물도 가져갔는데 저 골리앗이라는 게 40일 동안이나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내가 지금 몇 살이고 내가 지금 키가 어떻고 내가 지금 창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데 거기에 견딜 수가 없어서 갑옷도 입지 않고 투구도 쓰지 않고 칼도 창도 없이 물맷돌 5개 가지고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골리앗을 향하여 던지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노라. 오늘 네가 모욕한 그 하나님이 너를 가만두지 않으리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갑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의 밑에 들어가서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었는데 사울의 밑에 들어가서 그 사울이 자기의 장인입니다. 자기 아내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10여 년을 쫓아다닙니다. 뭡니까? 내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 있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몇 년을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2번이나 내 수중에 내 손만 뻗으면 죽일 수 있는 그 자리에 사울이 놓여졌습니다. 옆에 있는 신하들이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내게 명령만 하소서 내가 그냥 한숨에 죽이겠습니다. 그러는데 다윗이, 우리 잘 보십시다.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는 내 목숨보다 여호와가 기름 부었다는 저 사울은 나의 원수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2번이나 절호의 찬스가 왔는 그 찬스를 보내버립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무엇입니까? 다윗의 모든 시선은 내 목숨도 아니고 내 영광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에게 있었던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을 받는가? 그 한 가지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가 됩니까? 사울은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도 백성들의 눈만 생각하고 나를 바라보는 백성들만 생각하고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 목숨이 걸려있는데도,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닌 10여 년을 걸려있는데도 내 목숨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수 있었고 사울의 목숨을 살려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는 나는 아무렇게나 돼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소중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있죠.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다가 너무너무 신이 나서 하나님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그 춤을 추니까 허리에서 바지가 아마 좀 내려가고 옷이 이제 풀어졌나 봐요. 그걸 보고 아내가 뭐예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돌아오는 다윗을 향해 비웃는 말을 했습니다. 염치가 없게 행했다고 비웃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 합니까? 나는 내 하나님 앞에서 이보다 더 낮아져서 내가 더 부끄럽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내가 수치를 당하고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천국을 보니까 정말 천국에서도 온 힘을 다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이제 장기 금식을 정말 어렵게 마치고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정말로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이 감사와 찬양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내 영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데 제가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정말 그냥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보좌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고로 드릴 수 있는 게 우리 영혼이고 우리 자신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것은 다윗은 내 목숨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고 사울은 자기를 먼저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승리 앞에서도 자기를 먼저 생각하다가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고 다윗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왕위를 하사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문에서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위치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냐 하나님이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 때 화가 나고 분이 날 때 한번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이 낮춰져서 화가 나고 화가 나고 속상했을 때가 몇 번이 있었던지 한번 자기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해서 내가 화가 나고 힘들었던 적이 몇 번입니까? 그런데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 감정이 상하고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서 화가 나고 성질이 나고
그냥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어저께도 뭐 이렇게 무슨 대화를 나누다가 조금 자존심이 건들렸어요. 옛날 같으면 팩 하고 그냥 팩 하고 나 할 말 다 할 텐데 제가 요즘 좀 제가 봐도 좀 변했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옛날 같으면 팩 할 게 팩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건들렸는데 아니다. 이게 자존심이 아니고 뭐지?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냥 이상하게 팩도 안 돼요. 안에서. 그래서 뭘까?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분명히 팩할 마음이 조금 생기려고 할 때는 내가 옳은 거예요. 내가 옳은 건데 가만히 팩 안 하고 기도를 하니까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옳은지 안 옳은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봐야겠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찾지 못한 새로운 것들을 찾고 아주 귀한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뭐냐? 결국 내 삶에 맨날 찌지고 뻗고 한 게 찌지고 뻗고 한 게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하는 것 때문에 찌지고 뻗고 한 게 아니고 기껏 해봤자 내 자존심 좀 상하고 내가 수치를 당하고 내가 좀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찌지고 뻗고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좀 깊이 신중하게 생각도 안 하고 이거는 누가 봐도 내가 옳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찌지고 뻗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거를 나라는 걸 자꾸 내려놓으니까 별게 아닌 거예요. 혹 내가 옳았다 할지라도 그 대단한 게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옳은 게 아니더라고요. 아주 그냥 귀한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귀한 문제를 찾아내고 내가 좀 고치려고 이거는 이렇게 고치려고 노력해야겠구나. 찾아냈습니다. 뭐예요? 제가 승리했다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잡혔더라면 나는 또 아마 그냥 난리 부렸겠죠. 그냥 배가 그냥 휘청휘청 하도록 그냥 울그락불그락 했겠죠. 그런데 내가 없어지고 나니까 주님 안에서 귀한 것이 찾아져 가더라는 겁니다. 즉 뭐냐?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많은 부분이 나 하나 때문에 찌지고 뻗고 나 하나 때문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맨날 파도를 타는 거예요. 맨날 스윙을 하는 거예요. 뭐 누가 널뛰기를 맨날 널뛰기 하는 거예요. 널뛰기 하다가 처박혔다가 하늘에 올라가면 자기가 올라가면 내가 뭐가 됐구나.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면 나는 내가 뭐야 이게 뭐야. 그냥 열받는 것도 나 때문에 열받고 올라가는 것도 나 때문에 올라가고 주님과는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3장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보좌에서 불이 나와서 나무나 풀이나 이런 탈만한 것들은 다 타버리고 타지 않을 것들, 보석이나 이런 귀한 것들, 타지 않는 것들만 남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 때문에 맨날 널뛴 게 타버리겠어요? 남겠어요? 맨날 타버릴 거 가지고 널뛰고 사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60년이 내 70년이 다 어디 갔지? 하나도 안 남았네. 우리 유명한 박영규 목사님 그 천국과 지옥 간증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냥 너무너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집을 몇 채를 지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스트로크를 맞아가지고 3일 동안 천국 지옥을 구경을 했는데 자기 천국 집에 가봤더니 그 수많은 사람들 도와준 게 하나도 없더래요. 왜? 나라에서 표창장 받은 거예요.
나라에서 표창장 받고 나니까 다 없어졌더래요. 그러니까 내 이름, 내 영광,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 앞에서 존귀하게 되고 나니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내 기준, 내 채점 가지고 맨날 널뛰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아셨기에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신 거예요. 좋은 것도 너 때문이라면, 응? 너 때문이라면 그거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쁜 것도 너 때문이라면 그냥 십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겨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이 뭐예요? 축복에, 환난은 위상된 축복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 나 하나를 못 버려가지고 맨날 나 때문에 씨름하다가 주님 앞에 나는 60년 70년 신앙생활 했는데 왜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이렇게 사람 도와줬는데 왜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채점 기준은 모르고 열심히 내 채점 기준만 가지고 살다가 끝나버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안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채점 기준, 나라는 채점 기준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열이 핑 나더라도 평 열이 올라가더라도 순간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내가 건들려졌는가? 주님의 이름이 오르고 내리는 일인가? 빨리 생각하고 내가 좀 건들려지는 거라면은 그냥 초계같이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버리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더 놀라운 소식은 그렇게 힘있게 나를 던지면은 짜잔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야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야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할 때, 나를 던질 때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 이 나가 누구냐?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네가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한 사단이 만들어 놓은 가짜 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널뛰는 나는 가짜 나인 거예요. 제가 의심을 4개월 5개월 회개하고 났더니 갈대 같은 나가 보이더라고요. 그게 겉사람입니다. 갈대는 뭐예요? 바람이 부는 대로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출렁출렁 대고 있더라고요. 왔다 갔다. 그러니까 그런 갈대 같은 나가 사단이 만들어 놓은 가짜 나, 사단을 주인으로 모시는 겉사람, 옛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죽여야만이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나의 형상이 보여지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이제 십자가 보혈로 피로 값주고 사셔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활의 생명으로 채워주시려고 하는가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찾기 위해서, 나라는 기준을 찾기 위해서 나를 버려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준을 찾기 위해서 내가 만든 기준, 나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는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 줄로 알았는데 어떤 사람이 지옥에 보니까 교황도 지옥에 와 있고 신부도 지옥에 와 있고 그냥 목사도 지옥에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들은 주님의 이름은 갖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의 채점 기준이 자기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들의 영광을 받고, 그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예수님 죽였습니다. 자기들에게 와야 될 존경과 인기가 예수님에게 다가니까 견딜 수 없어서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이 채점 기준, 나라는 채점 기준을 내려놓고 주님의 채점 기준을 볼 때 우리는 영원히 남는, 아무것도 타지 않고 영원히 남는 진짜 백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 이러한 기준들을 바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다른 삶을 사는 그 첫 출발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였다면, 그 두 번째 출발은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나라는 채점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채점 기준을 찾고 보니까 전부 다 나 같은 사람인 거예요. 옛날 나 같은 사람. 전부 다 아직도 지 채점 기준 가지고 맨날 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맨날 나처럼 널뛰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놔둬야겠어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살려줘야겠죠. 야, 여기 길이 있어. 그런데 처음에는 말해줘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저 사람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자기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채점 기준을 버리고 주님의 채점 기준을 얻고 보니까 모두가 옛날 나처럼 나라는 채점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주님, 저 사람도, 저 친구도 못 깨닫네요. 내 어머니도 못 깨닫네요. 내 동생도 못 깨닫네요. 주님, 저들의 눈을 열어주소서, 저들의 무지를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들고 나가는 것이 자기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왜 좁은 길이라고 했느냐 하면,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거예요. 그거는 죄된 본성이 가만히 놔놔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 갈짓자를 걷든 그냥 널뛰기를 하든 그거는 내 마음대로 가니까 쉬운 길인 거예요. 그런데 내 채점 기준을 버리고 주님 채점 기준을 따라가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나를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인 거예요. 좁은 길. 그런데 그것만 해도, 나를 죽이는 것만 해도 좁은 길인데, 옛날에 나 같은 꼴들 보이면 저거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래요. 가서 푹 쑤셔주고 싶은데, 한 대 쳐박아주고 싶은데, 쳐박아주는 대신에 그냥 맛있는 거 주고, 먹을 거 주고, 마실 거 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축복기도 해주고, 꼴 같자는 거 그거 네가 대신 주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좁은 길인 거예요. 더 좁아진 길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내가 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는 매일 죽고, 내가 섰다 하면 넘어질까 내가 조심한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것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주님의 채점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채점 기준을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똑같이 살아야겠어요? 근데 성경에 더 무서운 말이 있어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근데 알고도 안 행해요. 그럼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알고 행치 않은 자는 모르고 행치 않은 자보다 벌이 어떻다고요? 더 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 됐다가 지옥 간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간 사람들보다 벌이 더 크대요. 더 엄한 형벌을 받고 있더래요. 왜? 알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알아버렸어요.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어요. 힘들더라도 이제 우리가 이대로 살지 않으면은 이제 벌이 더 큰 거예요. 그러나 굿뉴스는, 그렇게 나를 죽이면,
막 죽을 것 같죠? 사실 저도 회개하고 날마다 나를 죽여갈 때 죽을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해서 환장을 하겠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냥 뿌옇뿌옇 그냥 커지려고 안에서 난린데 그걸 십자가 되고 맨날 죽여가려니까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태까지 했느냐? 그걸 열심히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어느 날 자유가 오면 정말로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구나. 제가 요즘 좀 그런 세계를 또 누려요. 정말 그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서 십자가 주님, 부활의 주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주님, 나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보좌 옆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내가 그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가니까 세상의 환경이, 세상의 조건이 나한테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나를 흔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좋은 일도 나를 못 흔들고 나쁜 일도 나를 못 흔드는 거예요. 좋은 일은 주님 앞에 해야 될 일의 무게로, 나쁜 일은 아직 주님 앞에 준비를 더 해야 되는가 보다. 더 겸손의 기회로, 좋은 일은 더 신중하는 기회로 다가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상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제가 왜 이래 짜증이 나겠어요? 아니에요. 어떻느냐? 이런 세계가 있구나. 정말 신천지라는 그런 저 이상한 이단 신천지가 아니고 정말 이런 세계가 있구나.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구나. 그러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거 던져버리는 만큼 새로운 세계가 열려가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는 거예요. 너무 신나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나 하나 때문에 울고 웃고 상처받고 그냥 정말 끝 하염없는 10년 속으로 끌려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것이 진짜 채점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엉터리 완전히 사단이 준 가짜 채점 기준에 속아서 끌려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온전히 십자가에 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진짜 채점 기준 잡고 그냥 날마다 널뛰게 하던 이것을 던져버리고 힘을 다해 그것이 비록 좁은 길이고 그것이 비록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좁은 길이지만 내가 더 영원한 주님을 얻고 더 고상한 세계, 더 자유의 세계, 더 생명이 넘치는 그런 세계를 맛보아 가기 위해서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중심이 바뀌어가면 이 채점 기준이 사실은 무엇의 문제냐? 우리의 중심의 동기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의 동기가 이렇게 내가 아니고 주님께로 모아진다면 우리의 지금부터의 삶은 영원히 남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놀라운 세계를 만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내 이웃 속에 이 세상 속에 주여 만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계 제가 오늘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도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나 우리 함께 가면서 손에 손을 잡고 이 하나님 나라는 손에 손을 잡을수록 더 커져가고 더 놀라워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세계입니다. 손에 손을 잡고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살리고 내 직장을 살리고 우리 나라를 살리고 우리 지구도 살려보십시다. 우리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우리는 사단이 주는 거짓에 속아서 날마다 나만 쳐다보며 울고 웃고 하였습니다. 하늘로 올라갈 때는 웃고 땅으로 꺼질 때는 울고 아버지 나의 모든 채점 기준이 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이 나라는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나라는 겉사람, 아버지 사단에 끌려가던 옛사람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을 나의 채점 기준으로 삼고 내 동기가 내 목적이 오 주여 향방 없는 자 같지 않고 영원한 아버지 향방이 되시는 영원한 목표가 되시는 주님께로 아버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 주님을 향해 창공을 날아오르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주님을 아버지 주로 온전히 모시고 하나님으로 모시는 속사람이 함께 일어나 첫사랑의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사랑과 순종과 충성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걸어가므로 이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으며 우리의 모든 수고가 영원한 열매로 영원한 상급으로 남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아버지 자기를 바라보며 널뛰게 하는 주위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라는 채점 기준을 아버지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을 아버지 주께로 인도하며 저들의 죄악의 짐 무지의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가 저들을 위해 기도하며 저들을 생명길로 인도하여 다 함께 아버지 영원한 생명의 길 좁은 길에 함께 걸어가므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 직장 속에 아버지 우리 나라와 민족 속에 나아가 열방 속에 이루어가는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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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아버지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나만 바라보고 달려왔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잘못된 기준의 삶을 아버지 오늘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예수의 피로 아버지 예수의 피로 아버지 예수의 피로 아버지 예수의 피로 나만 바라보다 생긴 상처들이 있습니다. 나만 바라보다 생긴 분노가 있습니다. 나만 바라보다 생긴 억울함이 있습니다. 나만 바라보다 생긴 아버지 슬픔과 외로움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 오 주여 이 방언하면서 상상기도로 호흡기도로 방언으로 통성기도로 주님 앞에 좀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배 있는 데서 이 기운들이 지금 쏟아져 나옵니다. 주님 십자가 밑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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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아버지 주여 오 주여 불러 오 주여 불러 아버지 주여 불러 아버지 예수의 피로 예수 더 깊이 더 깊이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배속 깊은 곳에 아우 주여 연약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 다 드립니다. 그 연약함과 두려움도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나만 바라보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 연약함과 두려움에 잡혔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연약함과 두려움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연약함과 두려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여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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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오 주여 지금 주님께서 피 묻으신 손으로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심장 속에 넣어서 이 뭉쳐있는 것들 뽑아내 주십니다. 내 안에 아직도 응어리져 있는 상처들 눈물들 아버지 서름들 그것도 다 나를 바라봐서 내가 만든 것들입니다. 오늘 십자가에 다 내려놓겠습니다. 아버지 이것들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했고 이것들 때문에 주님을 붙들지 못한 것 주님 오늘 깨달았습니다. 주님 회개하고 이 십자가 밑에 다 내어드립니다.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립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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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의 동기를 주님 중심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목표를 주님 중심으로 바꾸어 주시고 아버지 여여여여여여 나 때문에 아버지 오르락 내리락 널뛰게 하던 모든 삶을 오늘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모든 기준을 내가 되었던 나의 모든 기준이 내가 되었던 모든 잘못된 기준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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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오 주여 불러, 아버지 주여 불러, 오 주여 불러. 더 깊이, 더 깊이. 지금 심령에 이 심장에 있는데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아버지 다 태워주시옵소서. 나의 한도 태워주시고 나의 눈물도 태워주시고 나의 슬픔도 태워주시고 나의 분노도 태워주시고 나의 두려움도 태워주시고 오 주여 불러. 아랫배 이 어둠의 기운들이 있습니다. 이 손을 아랫배 얹고 주님 성령으로 다 태워주시고 주님 성령으로 다 태워주시고 주님 성령으로 다 태워주시고 아버지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 오 주여 불러 오 주여 불러 아버지 주여 불러 오 주여 불러 오 주여 불러 오 주여 불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불러 오 주여 불러 아버지 주여 불러 오 주여 불러 아우 주여 아우 주여 후 주여 후 이 하나에 대해서 꽁한 생각을 어떤 것에 대해서 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즉 잊지 못하고 계속 곱씹는 거 아버지 주님 다 태워주시옵소서. 주님께 내어달라고 합니다. 주님이 가져가시겠다고 내어달라고 하십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꽁하게 잊어버리지 못하고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 오늘 주님께 드립시다. 주님이 달라고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내미신 손에 아버지 하나님이 꽁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잊지 못하고 곱씹는 것 아버지 하나님 주여 십자가에 다 내어드립니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가져가 주시고 십자가로 태워주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래서 나만 바라보니까 아무 미래도 없는 것 같고 절망하는 이 좌절 절망이 가슴을 덮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 걷어가 주시고 다 태워주시고 좌절과 절망과 무기력을 다 태워주시고 다 가져가 주시고 오 주여 불러 뿌리까지 태워주시고 뿌리까지 뽑아주시고 뿌리까지 뽑아주시고 뿌리까지 오 주여 불러 담대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불러 소멸하는 불로 소상시키는 불로 아버지 모든 연약함과 두려움 좌절 절망 무기력 아버지 하나님 주여 외로움 슬픔 분노 아버지 하나님 주여 다 태워주시고 아버지 소멸하는 불로 다 태워주시고 소상시키는 불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진리로 기쁨으로 감사로 담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독수리의 날개친 같은 새 힘으로 아버지 채워주시고 아버지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엔 크게 들이마시겠습니다. 오 주여 임하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전부로 임하시고 중심에 좌정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기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목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출발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동기가 되어주시고 오 주여 주님이 우리의 목적이요 주님이 우리의 이유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더 깊이 우리의 중심으로 성령이 임하십니다. 빛이 임하십니다. 우리의 심장의 중심에 우리의 심령의 중심에 오 주여 불로 빛으로 아주 밝은 빛으로 임하십니다.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모든 거짓을 다 뿌리 뽑아 주시고 진리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더 크게 들이마시기 바랍니다. 심호흡으로
오 주여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전부로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주님을 향해 스마일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시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스마일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보시겠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주여 사랑합니다. 나를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중심을 드립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찬송이 되어주시고 오 주여 모든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크게 한번 웃어보십시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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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쌓는 지혜롭고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